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종말을 앞둔 세상의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될 거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그 전쟁이 벌써 지금 몇 해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이 가자 지구의 전쟁과 또 시리아의 내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단이나 에티오피아나 콩고나 이런 나라들 안에서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이 캄보디아와 태국이 지금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외교 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휴전이라는 얘기는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지금 휴전선이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지진,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점점 더 이 불안한 그런 방향으로, 흔들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미혹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란의 때에 환란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미혹을 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이 막 넘쳐나게 될 때,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그 상황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꼭 이럴 때 보면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다, 자칭 보혜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렇게 그들이 기가 막힌 언변과 또 자기들이 막 손에서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그래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몇 날 며칠의 때가 왔다. 성경에 감춰진 그 비밀을 내가 열어 보여주겠다.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그런 이야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때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지금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마지막 심판을 늦추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왜 심판을 계속 늦추시고 지금까지 오셨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마지막 때 자꾸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단지 어떤 그 뉴스나 유튜브와 같은 그런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면요, 미혹을 당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소음에 우리가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더 집중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만이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심으로 흔들림이 없이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예,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박해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그런 때가 된다.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곤욕스러운 일이죠. 내 삶의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처럼 막 변명만 하고 싶고 도망만 가고 싶은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내가 열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미리 궁리할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지 못할 그런 언변과 그러한 말솜씨를 너희들에게 부어줄게. 너희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담대하게 지켜주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다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줄게.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상황에 맞설 뿐이지 그저 그냥 내가 주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설 뿐이죠. 그 상황에서 입을 열어서 적절한 말씀을 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이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완벽함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 미숙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때 진실한 마음 가운데 복음이 담겨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뼈아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본문 16절을 보시면 심지어 부모님이나 형제, 친척, 친구가 배신을 할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는데 우리 결론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체념이 아닙니다. 인내는 그냥 다 틀렸어 이러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인내이죠.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상황들은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영혼을 꽉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책임질게 라고 그렇게 딱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의 시대에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완벽하려고 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오히려 일하신다. 오히려 내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앞에 당당히 서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영혼을 얻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감에도 믿음으로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의 현상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오늘 새벽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막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하기 쉬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나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께 머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세지 말에 수많은 소리들과 정보들이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 미혹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 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말씀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세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두려움으로 인해 또 이게 어떻게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입을 닫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지혜와 말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부정적일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말세지말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인내로 영혼을 얻게 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